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몇 번째 시간입니까? 5번째 시간이죠. 예, 5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 예, 오늘 하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을 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악과 선이 공존하면서 그렇게 있는 곳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이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늘 선이 이긴다. 늘 선이 이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늘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선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선한 사람들이 많이 이깁니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도 이렇게 보십시오. 정작 정직하게 법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늘 고만고만해요, 삶이. 그런데 불법을 자행하고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사람들 등치면서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외관상 보기에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 늘 선과 악이 대립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부정한 것이 이기는 것 같고 불의한 것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이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그래서 선한 것은 좀 약해 보이고 또 의로운 것은 좀 빈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이제 마음들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또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모습이 있지만 악한 모습도 또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드러내놓지 않을 뿐이지 악한 모습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제가 선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저도 드러내지 않은 악한 모습이 제 마음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웃으시는데 여러분 없습니까? 아주 야, 우리 목사님 악한 거 있다더라. 응? 마음속에 악한 거 있다더라.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지만 그걸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꾸 이 선한 것들을 더 키워 나가야 되겠죠. 악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선이 싸울 때 선이 이기겠습니까? 악이 이기겠습니까? 악은 많이 이기고 있어요. 근데 선이 이겨야 되는 게 맞지요. 그죠? 선이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보면 악이 많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악이 많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악은 악하기만 하면 돼요. 딴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악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선은 싸울 때 여러분 선한 사람이 싸울 때 선한 사람은 그 상대방까지 배려하면서 싸워요. 괜히 내가 이 말 하면 저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괜히 내가 이렇게 하면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이것까지 다 신경 쓰니까 선한 사람이 싸워서 잘 못 이겨요. 악한 사람은 근데 이겨요. 악하기만 하면 되니까. 막 악하게만 하면 돼요. 딴 거 배려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악하게만 하면 돼요. 그럼 이기죠. 근데 선한 사람은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트맨 리턴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악을 대표하는 조커라는 사람이 나와요. 조커.
입이 막만큼 이렇게 화장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갇히면 그냥 독방에 혼자 넣어놓으면 되는데 독방에 혼자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는데 너무 악하니까 간수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 조커가 그 간수들에게 막 욕을 합니다. 막 욕을 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간수들이 화가 나가지고 마음속에 화가 나가지고 팔을 확 걷어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 조커라고 하는 사람을 막 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조커라고 하는 그 악을 대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막 웃어요. 쾌재를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형사도 자기는 악으로 악한 것으로 내가 저 사람을 편입시켰다. 악한 것으로 저 사람을 내가 전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막 웃어요. 막 즐거워해요. 그 형사들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 악한 것을 대적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악을 대적하는 것에서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여러분 악에 편입되어서 더불어 악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악으로 갚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한 것으로 악을 못 이겨요. 여러분.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길 때 이 선은 오직 희생밖에 안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선을 가지고 우리가 악을 이긴다고 할 때 희생이라고 하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주관하고 있었던 악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이기셨습니까?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힘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을 이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한 것을 이기셨어요. 돌아가셔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그 권능을 탁 깨뜨리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주 삶을 살아갈 때 선과 악을 넘나들면서 살아요. 선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악한 모습도 또 있고 또 악한 모습만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선한 모습이 또 나한테 있어요. 늘 이래요. 우리는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이렇게 넘나들면서 선과 악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악을 넘나드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견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군인이 요즘 군대로 말하면 철모를 이야기하겠죠. 군인은 여러분 쉴 때도 철모를 벗어놓지 않습니다. 철모는 늘 쓰고 있어요. 군대 전장에서 쉴 때도 철모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총알이나 화살이 일부 신체의 일부를 탁 맞췄을 때는 여러분 바로 죽진 않아요. 그죠? 팔에 맞고 다리에 맞고 이렇게 맞았을 때 바로 죽지 않지만 머리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에 화살이 팍 꽂혔어요. 총알이 머리에 팍 맞았어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투구를 벗어놓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벗어놓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 오늘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이렇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원 이것과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뭡니까? 구원의 투구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 말씀에 참 박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없어요. 그냥 구원의 투구는 써라 이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그냥 쓰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조금 더 연관을 시켜서 한 말씀을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하나 더 이렇게 덧붙여줘요. 덧붙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구원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또 구원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가 왜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바로 머리가 가장 중요해서 투구를 가지고 보호하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뭘 소망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구원에 대하여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는 결국 여러분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한 방편이 있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소중하냐 하면 이게 있어야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세상에 속해 있는 악과 더불어서 싸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과 싸워서 더불어서 우리가 싸워서 저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 이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 악과 싸웠을 때 여러분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삶에서도 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 소망 없이 늘 패배자의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비록 내가 선과 악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나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구나. 이런 확신, 이런 소망, 여러분 이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구원.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너무 악해서 이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세상과 더불어서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악한 것들과 싸웠을 때 늘 지는 인생인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게 여러분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의 소망이 있고 이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선과 악을 넘나들면서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확신, 이 소망, 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씌워주는 구원의 투구예요. 나의 의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나의 선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칭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투구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사람만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은
과거 지향적인 겁니까? 현재 지향적인 겁니까? 미래 지향적인 겁니까?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소망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전 것들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실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내 지금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나의 지나온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앞으로 내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계속 과거에 얽매여서, 후회스러운 과거에 얽매여서 계속 그런 모습만 자꾸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뒤로 돌아가서 아픈 것들을 캐내어서 그걸 묵상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미래는, 내 과거는 어떠했고 나의 어떤 모습들은 이러했지만 내가 그래도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장해 나아가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걸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미래이시다라는 말을 했어요.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하나님은 창조적인 미래이다. 내가 과거가 어땠든지 내가 현재가 어땠든지 간에 만물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미래에 나의 이 상황을 안 보시고 하나님의 상황에 맞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 신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 우리 삶이 이래서 복된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복된 거예요. 내가 이 상황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상황에 맞게 그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니까 이게 복된 삶이죠.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우리의 처지를 봤을 때는 열려지지 않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한 그런 문제들이 창조적인 미래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형편에 맞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추어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치고 병들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이 확신, 이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다 쓰고 계십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다 쓰고 계시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축복.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 이게 축복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라고 하셨던 그 복 있죠? 그 복이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땅에서 장수하고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곳간의 창고에 이 곡식들이 가득 차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복이겠습니까? 그 복에 여러분, 그 복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복에 진원이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너를 묶겠다 이거예요. 복. 나와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될 수 있는 거고 바다의 모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없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딱 묶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게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내 형편이나 내 처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안 되고 나한테는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딱 묶이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이 예배 마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을 합니다. 축도를 하죠. 왜 여러분 제가 축도를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때도 저는 축도를 해요. 수요 예배 마칠 때도 축도를 하고요. 공적인 이런 예배를 마칠 때는 늘 저는 축도를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묶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묶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묶여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꼭 묶어주셔서 일자리에서도 묶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묶어주시고 꼭 묶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 우리는 안 되지만 건강 때문에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형편 때문에도 안 되고 뭐 어떤 것 때문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꼭 묶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때 축도하는 목사님 잘 없을걸요, 아마. 그죠? 새벽 기도 때 축도하는 목사님 잘 없을 거예요. 수요 기도 때도 아마 축도 잘 안 할걸요. 근데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걸 못해요. 제가 하나님만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꼭 묶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복의 근원들을 다 흘려보내주셔서 저들이 정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묶어주십시오. 이거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서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 성숙하게 나가는 것, 이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1인 혼자로 봤을 때 이걸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을 하나님이 꼭 묶어주셔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을 저에게 흘려보내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대로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힘주는 거,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신앙생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성숙이지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서로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묶어주셔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바라고 원하는 거, 이게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중보기도를 왜 우리가 합니까? 이거예요. 바로 서로 하나님이 꼭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복들이 저 사람에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제가 기도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한번 보십시오.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꼭 묶어주셔서, 하나님이 꼭 묶어주셔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도 하나님의 건강이 덧입혀지게 하시고, 물질도 하나님의 그 한없는 물질이 붙어지게 하시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다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딱 묶여져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투구를 절대 여러분 벗지 마시고 거기에 소망을 더하여서 꼭 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